말씀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으로 재위한 여호아하스의 기록입니다. 그는 예후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서 17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조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지요?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냥 금송아지가 떠올라야 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하면 금송아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나라가 정치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서로 분리됐잖아요. 한 나라였었는데 나라가 분리됐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분리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가 분리돼야 되느냐면 종교적으로 분리가 돼야 진짜 나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제나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불려지고 왕도 2명이 세워졌는데 종교는 예루살렘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나라는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종교가 분리가 안 되면 나라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백성들이 지금 나라는 나뉘었는데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는 결국은 유다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저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갈라놓아야 된다. 종교적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어디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여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와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죄악의 씨를 심은 겁니다. 죄악의 씨를.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오늘 아하시아 이후로 여러 왕들이 또 19대까지 8명이 더 존재하는데 그들이 전부 오늘 아하시아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락시켜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도록 한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무서운 전갈과 같은 이방 민족을 붙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람이죠. 항상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다메섹,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사드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늘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말해요. 여기 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오늘 보면 학대를 당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 늘이라는 말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아람 왕 하사엘은 베나댓 2세를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한 야심이 많은 다메섹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아주 뛰어난 국정 장악력을 가진 그런 군주로서 짧은 시일 내에 나라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이 아람을 당시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할 만한 신흥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베나댓 3세도 아버지 못지않은 무서운 군주였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그런 적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아람의 베나댓 3세에게 지독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군사력에 있어서 워낙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학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다 여호아하스 왕이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해요. 고통. 왕이 잘해야 백성이 사는데 왕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람 나라의 침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여호아하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 악한 여호아하스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셔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여호아하스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대에서 도와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왕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한 그 악한 아합 왕의 예를 보았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지만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은 아합은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이 그의 아내 이사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팔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빼앗겨가지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 누구의 포도원을 탐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억울하게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일개 왕이라는 자가 백성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도 악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내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서 선고를 한 거죠. 자, 이 선고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그 악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식인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눕고 다닐 때도 풀이 죽어서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역시 이번도 아합이 진실로 완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선고되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베옷을 입고 잠시나마 마음을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나마 마음을 낮춘 아합을 보시고 재앙을 유보하시되 아합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그 악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 악인이 잠시 자신을 낮추는 신용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유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다 아시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잠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오늘 말씀도 그 악한 여호아스가 내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잠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쪽 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남왕국에는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아합을 따라가지고 바알과 아사라 상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섬기되 여호와의 성전 그 두 마당에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제단 쌓고 하늘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 즉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서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이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거든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른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여러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시켰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보다 더 악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악도 모자라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되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흥제국 아수르를 불러와 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자, 그런데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 포로의 땅에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모든 우상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므낫세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로 포로에 돌아와서 왕이 되는 은혜를 다시 입었지만은 그가 행한 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결국 유다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망하는 결정적인 죄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처럼 악한 므낫세도 포로의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유보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악한 왕 여호아하스 그도 역시 많은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돌이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를 좀 저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핑 하고 도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감정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노하시다가도 진노를 너그러뜨리면서 응답을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에서 최고 악한 왕 아합, 최고 악한 왕 므낫세, 이 두 왕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아예 심판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낮추는 거거든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 금식한다는 거, 자기를 이렇게 다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렇게 무섭게 매를 드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이 말씀 속에 녹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엄청 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을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할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막 엄청 잘못해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다가도 자식이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핑 도는,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계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감정이 풀리면서 괜히 불쌍해지는 거야. 자식이 괜히 불쌍해져가지고 그 자식을 그냥 용서하고 그 진노의 마음이 풀어지듯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악한 자들도 심판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서 내려쳤다가도 그 가운데서 막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로 들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다만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 들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 자, 다음 보면 이 여호아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5절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응? 여호와께서 이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놈 맨날 금송아지 섬기더니 힘드니까 그래도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일 것인가?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학자들의 견해는 신흥 강국 아수르가 아람을 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람을. 그러니까 아람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 대적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만에
정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됐다 그랬어요. 장막에, 즉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람 왕의 손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가져오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그러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힘들 때는 정말 온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가도 좀 숨을 쉴 만하면 여전히 옛날 버릇 못 고치고 다시 죄길로 들어서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후에 아까 6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돌이키지를 않은 겁니다. 금송아지 여전히 섬겼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섬긴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냥 아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람이 저들을 도략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결과예요. 아예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했다고,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되게 했다고. 여러분, 타작마당에는 알곡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알곡 다 하고 나머지 이렇게 그 바람개비로 해서 휘 날려보내는 게 티끌이잖아요. 응? 북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성경은 아예 여호아하스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백성.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아하스의 악행에 팔려가지고 함께 우상 섬기고 함께 부패하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멸절했다. 멸절했어요.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불쌍한 존재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도 그래도 일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아람 왕은 그에게 더 이상 군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기껏해야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둘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군사도 더 이상 두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병 50명, 기껏해야 말 50마리, 한 나라에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병거 10대에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람 나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호아하스 지가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람 나라를 물러가게 하고 평화를 가져왔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다,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은혜를 그냥 쏟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쏟아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잘 붙잡고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쏟아버리면 안 돼요. 며칠 못해서 은혜 쏟아버리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저 돌아가면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여기서 은혜 받고 가고 집에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 은혜를 보관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말씀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물밖에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여호아하스처럼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아합처럼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므낫세처럼 여호와의 긍휼을 정말 구하면, 정말 마음을 바짝 겸손히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신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 수만 있으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뭘 꼭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면서 마음이 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이놈, 내가 너 불쌍히 안 여기면 누가 너 불쌍히 여기냐? 내가 너에게 은혜 안 베풀면 누가 너에게 은혜 베푸냐?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너 도와주냐? 내가 너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너 용서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아하스 그가 악한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지만 한순간 너무 나라가 힘들고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평화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심판을 유보시키고 므낫세의 그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